오늘은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이상한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어떤 무드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이 이사야가 얘기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심을 저희들이 신앙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일체 가운데 제2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사람들이 그 대기업의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사람들한테 높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변해도 이제 금권 권력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귀족들이죠. 현대사회 반. 그런데 만약에 그, 그 회장이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분은 저희가 앞서서 그 저번 시간에 저희 설교를 통해서 누가의 족보가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그게 제일 클라이막스였잖아요.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렇게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마귀에게 지금 도리어 시험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 라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하셔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그 개념을 잡고 가야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진정한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밝히고 이 기사를 이어서 적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고 계세요. 이분은 원래 이 시험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하셔도 모자란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시험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 무려 3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통과하시지만은 그 3번씩이나 공격당한다는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 길을 인도했기 때문이고 그게 마태와 누가 공히 드러나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그 근원적인 이유예요. 성령이 그 길을 인도했기 때문이고 성령이 이 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 세대, 여러분들 출애굽기 사건 기억나시죠? 그 출애굽 이후에 실패했었던 광야 1세대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들로 대표되는, 그리고 또한 더 올라가자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실패로 대변되는 인간들의 실패를 예수님이 대표로서 통과하시기 위하여 이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그 광야 시험의 기사를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제일 먼저 저희들 가운데서 공감이 되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잠히 승리하셨고요. 그러니까 잠잠히 승리한다라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승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승리를 바탕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요 공관복음 모두에게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마가는 다소 간단하게 이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단 2절로 설명을 하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하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는 말로 저희들은 좀 이 예수님이 시험 사건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죠. 마태와 누가의 기사를 통해서. 근데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소 이렇게 뭉뚱그린다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통과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도로 마가 안에서는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그 구절도 함께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를 통해서 마가가 얘기했던 이 광야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그쵸? 이 마태 역시 이 시험의 길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금식기도 드리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로 가신 목적 자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스스로 수치를 당하기 위하여 이 길로 가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들 요거 좀 순서가 다르죠. 누가는 성전 꼭대기에서의 시험을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그리고 있는데 마태는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시험은 동일하지만은 둘째, 셋째의 시험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으로 데려갔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기사를 보시면요, 이게 그냥 마귀가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산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배경이 산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면서 이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누가복음 언뜻 보면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제일 큰 차이점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 정도 외에는 그다지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순서가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마태가 그리고 있는 어떤 그 디테일들과 누가가 그리고 있는 디테일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런 사소한 차이점들이 이 마태를 통해서 조명되는 예수님의 광야기사와 광야시험기사와 누가를 통해서 조명되는 예수님의 광야시험기사를 조금 다른, 전혀 다른 색채로 만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시험은요, 아주 큰 중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큰 의미 속에서 다채로운 그런 빛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와 마가의 공통점은 저희들이 먼저 큰 것을 먼저 본 다음에 각 시험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의미를 찾아가는 식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큰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예수님의 이 시험 기사를 잘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신 분일수록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조각가가 아주 마무리 그 조각을 가장 세심하게 하잖아요. 그 디테일들, 그 땀방울을 뭐 조각한다든지 콧날을 조각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이 조각가의 마지막 작업이라는 느낌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시험 기사를 아주 정교하게 오늘 한번 다듬어 보자고요. 먼저 마태의 기사와 마가의 기사의 공통점은요, 몇 가지 굉장히 많죠. 먼저 둘 다 모두 시험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시험인 거죠. 그리고 이 마태와 마가 모두 예수님이 금식의 상태였고 매우 육체적으로 배고픈 상태였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금식 중에 특히 이 막바지가 되었을 때 사탄이 접근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이 두 기사 모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흔들려고 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죠. 그것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시험의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요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험의 첫 출발도 아마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요구가 언제나 첫 번째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와 마가에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고 언뜻 보기에는 그 차이점을 가늠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이점이 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마태와 마가는 시험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이제 공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누가는요, 예수님이 조금 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성령에게 더 많은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면은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보다 조금 더 성령과 관련한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도 누가의 제자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에서 암시를 받을 수 있냐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의 순서가 서로 다르죠. 먼저 마태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광야의 시험,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에서
보여지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서 벌어지는 시험의 순서로 광야, 성전, 높은 산의 순서로 이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어때요? 장소적으로는 수직적이에요. 그쵸? 수직적이에요. 땅에서, 성전은 높은 곳이에요. 성전 꼭대기지 않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볼 만한 높은 산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가 상승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에서 그러면은 가장 강조되어지고 클라이막스의 시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높은 산의 시험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면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마귀의 그 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마태는요,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이 시험을 통해서 그려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시험은 높은 산의 시험, 왕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배치했어요. 근데 마가는 순서가 달라요.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광야의 시험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높은 산의 시험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성전의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장소적으로 보면은 마태가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구도로 시험의 순서를 적었다면요, 이건 수평적으로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예루살렘의 외곽, 바깥에서요. 이미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그 나라 말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나라로 불렸었지만은 이미 사단의 수중에 넘어가 있는 그 나라의 외곽에서부터 성전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꼭 이런 것 같아요. 광야, 그 외곽에서 이제 한 보 더 디뎌서 성전 가까이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누가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직진하는 구조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묘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험이 성전의 시험이기 때문에 마가는 성전을 가장 부각시키는 형태로 예수님의 시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마태와 마가의 이 시험의 순서가 다른 것을 가지고 누가 진짜 예수님의 시험을 역사적으로 그렸는가를 놓고 많이 논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이렇게 엄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적는 기록이다 라는 것에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고대 역사 기록자들은요, 이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적혀진 거잖아요. 이 당시 역사 기록자들은요,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보다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그 객관성과 역사를 기록하려는 그 진실성을 어디에 투자했냐면요, 이 사건의 의미를 조명하는데 투자했다고요. 오늘날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 걸음 뛰어서 서술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이죠. 근데 그게 고대 역사가들과 현대 역사가들의 차이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의미를 추적하는 글쓰기를 중요시한다 라고 해서 이 말이 시간을 무시한 글쓰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사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가치가 고대의 저자와 현대의 저자가 다르다는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의 광야 시험 순서를 보면요, 무엇이 실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의미를 추적하는 데는 동일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오히려 우리들도 그것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겠죠. 굳이 누가 더 시간 순서에 맞게 글을 썼을까라고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마태가 시간을 뒤바꿀 그럴 그 동기나
아니면 그럴 만한 그 의도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마태가 예수님 광야 시험의 순서에 맞게 이렇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확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사건을 재배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 순서가 정말로 무엇인지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했을 뿐이에요. 가능성을 짚어봤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더 중요한 것은 누가가 그랬듯 마태가 그랬듯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의미를 한번 봅시다. 근데 마태는요, 마태 기사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은요, 지극히 유대적으로 그려져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그 40일 밤낮으로 4장 2절을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40일 밤낮으로라는 표현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구약 내에서도 40일 밤낮으로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외적으로 두 사건 외에는 모두 모세를 수식하는 그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1차 독자가 유대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적인 설득을 해나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무엇과 비견해서? 지금 모세와 비견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광야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년간 시험받았던 광야 1세대의 이야기가 다시 재편되어서 펼쳐지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마태의 마지막 시험은 산에서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로 비견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에서 시험을 통과하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산에서의 시험은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시험이었어요. 마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것인가의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끝끝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뼈아픈 실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이제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헬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속국으로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게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뼈아파하는 그 지점을 마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새 모세가 새 출애굽을 여시는데 그분은 시내산에서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우리의 조상이 실패했던 모세 안에서 실패했던 그 우상 숭배의 시험을 홀로 통과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시험받았던 이스라엘과 새 모세로서 예수님이 부각되면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시험이 우리에게 만나를 떠올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의 시험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막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높은 산에서의 시험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의 황금 송아지를 우상시하던 그 옛 조상들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홀로 통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진짜 왕 중 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의 그 시험의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되게 유대적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마지막에 무너졌던 그 시험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책했던 그 죄악은요. 언제나 우상숭배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우상숭배였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반면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성전의 시험의 절정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1차 독자였던 마태와는 달리요, 누가의 1차 독자는 헬라 배경을 가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벌써 데오빌로 자체가 로마의 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시험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유대적인 배경을 많이 희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순서, 마태의 순서로 가야지 광야 시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황금 송아지가 없었어야지 언약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우리 다 했잖아요. 황금 송아지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면요, 언약이 체결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살기로 중보해서 언약이 갱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언약을 실패 없이 가지고 오시는 분인 거예요. 즉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요, 모세가 그림자로서 표방하고 있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진짜 유대인의 지도자인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참 다윗입니다. 마태는 족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다윗인 거예요. 반면 누가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는 2세대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인 요소를 지우면서 이것을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재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험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보편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죠. 유대인의 왕에서 지금 예수님은 모두의 구원자로 영역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공생의 여정의 축소판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험은 조금 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누가의 어떤 개관들을 할 때 몇 가지 설명해 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누가가 지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뭐냐면은 갈릴리 외곽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직선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걸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신다고요. 그런데 누가는 그 기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걸로 그냥 사건을 끝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온 세계 만방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누가의 지리적 통일성은 뭡니까? 외곽에서 중심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퍼져요. 이게 누가가 그리고 있는 지리적 통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세세한 행적들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독자에게 예수님이 조금의 어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의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해 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누가의 제자도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누가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 지리적 통일성을 통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것의 축소판과 요약판, 그러니까 일종의 예고편이죠.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훨씬 보편적인 의미를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동 경로를 자세히 설명하는 누가의 특징은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동하기 시작하셨느냐?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벌써 이동하기 시작해요. 마태는 그냥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거든요. 실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는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여줘요. 베들레헴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돌아가죠. 성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여정을 출발하시는데 이번에는 성전까지 가요. 이런 지리적인 어떤 통일성을 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 순서를 보세요. 광야, 외곽이에요. 산, 성전이 산 위에 있다고요. 거기까지 갔어요. 일직선으로 쭉 가죠. 그리고 성전에서 승리하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광야의 사건에서, 이 광야의 순서를 통해서 시험적으로 그리고 예고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의 외곽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담대히 전지에 나가며 마침내 사탄의 왕국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건 우주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이라는 십자가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에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해를 입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무슨 뜻이게요? 예수님은 해를 당하러 오셨어요. 해를 입지 말아야 해 라고 얘기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가볍게 흘려버리시죠.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자는 성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마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시험 기사의 특징 같은 것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니라.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찬송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기사의 끝은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광야 기사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의 공생애 전체를 비춰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성전이 회복되어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험이 끝나고 나면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역시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그리고자 했던 누가의 의도를 더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러니하게 확증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누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공격하려 해도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도리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 속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연한 것으로 보이죠. 먼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누가는 이 광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직진으로 달려오고 계신다. 빠르게 승리하며 오고 계신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바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차이점이 이 순서에서도 이렇게 차이점이 나지만은 이 순서는 의미에서 집중해서 볼 때 왜 이렇게 적었는지 저희들이 알겠죠. 근데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마태와 누가가 시험이 끝난 후에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가 좀 달라요. 마태는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 역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달라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완결됐죠. 완결됐어요. 예수님 완전히 승리하셨습니까?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왕 맞으세요? 확정적으로 왕이세요. 그런데 누가는 요거를 조금 애매하게 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시험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마귀가 다시 올 것 같잖아요. 얼마 동안만 잠시간 떠난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 같습니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돌아오겠죠. 누가는 무엇을 의식하고 있죠? 이 광야 기사를 적을 때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시험임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속삭였을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올라가지 않아도 돼. 성부가 너를 해할 리가 없어. 너를 시험에 빠뜨릴 리가 없어. 올라가지 않아도 돼. 네가 죽임 당하지 않아도 돼.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시험에서 예고되듯 예수님은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십자가 위에 오르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성자가 성부에게 지킴받는 방법이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의 광야 기사를 예수님 공생의 전체 축소판으로 요약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이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이 광야 시험 이후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마귀들과 만나기도 하고 마귀의 대적을 받기도 해요. 벌써 조금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요. 그리고 가롯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음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대적이 유다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시험이 끝난 게 아닌 것을 누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태는 예수님이 확증적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무엇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 광야 시험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를 통해 이해하고 누가를 통해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조합해서 또 다른 또 하나의 광야의 시험 기사를 저희들이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본문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얕은 가르침일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요,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주님을 공격할 것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반드시 오를 것이고 순종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태와 누가의 어떤 특징점도 저희들이 보게 되고, 이 기사가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과 어떤 무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씩 이 시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이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요,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시험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만 마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반면, 누가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40일 동안 그 시험을, 금식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음을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험이 40일 금식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셨어요.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들이 실패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싹 다 40년 광야 떠올 돌다가 그냥 언약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발치를 바라면서 죽습니다. 모세 포함돼요, 거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 40일을 40년으로 돌려서 그들에게 광야 시험으로 내던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셨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에 이끌려서요. 성령이 그렇게 시키셔서요. 이것은 지극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세월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금식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극히 모세적인 그림을 누가 역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가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앞장면의 족보가 아담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에서는요, 이 광야 시험뿐 아니라 최초의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아담 공동체의 후손이거든요. 족보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기사를 읽으면은 마태보다 오히려 더 다각적인 면에서 이 광야 시험 기사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창조받았지만은 선악과를 따므로 실패했던 아담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투과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40일간의 금식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사탄은 예수님이 줄이시고 힘든 그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시작하는 사탄의 그 질문의 서두를 보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뭐를 흔들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지금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의 강교한 말을 뒤집어 보면요, 사탄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 당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시험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공격받고 우리들이 실패할 때 사단이 가장 즐거워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꼭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죠. 이거 성경의 인용이네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은요.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 뭐예요? 배고픈 곳이에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광야는 굶주리는 곳인데 이 신명기 지금 8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거 기록된 바가 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근데 이 원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너희들을 왜 돌리게 하는지 아느냐? 시험하시려고. 근데 그 시험하시는 의도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이신 의도도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거잖아. 그걸로 너희를 배불리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 양식으로 진정한 생명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단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사단 스스로가 밝히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배부르고 궁핍하면은 하나님이 네를 버렸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힘이 있잖아. 네 스스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한테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 그리고 예수 당신은 그런 힘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잖아. 맞아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요.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줄이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풍족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줄이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정론이에요. 사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의미는 그것보다 깊어. 내 생명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온다. 그렇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끊어지거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자는 40일을 굶주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성부에게 순종하며 생명의 깊은 의미를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아마 첫 번째 시험은 이러한 배고픔의 시험이겠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을지 몰라. 이제 스스로 한번 살아봐.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에 의존해서 살아갈 거야, 바보같이. 뭐라도 좀 해봐. 여러분들,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옳은 것처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심지어 꽃 하나도 기르시고 그 새들도 굶기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들로서 당연히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세상적으로 억울하거나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세상적으로 작은 자, 낮은 자로 불려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네 삶을 책임진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땠죠? 스데반은 왜 그 자리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요.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한 도전들도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배고프지? 이제 하나님 한번 의심해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걸? 네 삶을 더 이상 돌보지 않을걸? 하나님 관심이 지금 좀 없어졌을걸? 그러면은 임시 방편으로나마 잠시 잠깐만이라도, 많이도 아니야, 딱 일주일만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방법이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한번 의심만 해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삶의 의미, 생명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 것이다. 그게 이 배고픔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방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자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침묵한다라고 선언해버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40일을 줄이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기 내버려 두시길 원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들짐승밖에 없는 이 광야 속에 저를 외로이 홀려 두시렵니까? 그게 성부의 뜻입니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귀는 이 시험이 실패하자 이내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이건 바로 우상숭배의 시험이었어요. 성전의 시험이죠. 성전이 아니라 높은 산의 시험이죠. 높은 곳의 시험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비전, 일종의 환상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순식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이런 느낌도 나고, 천하만국이 한 번에 보이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선지서들에게 보이는, 선지자들이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무드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게 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이거 사탄의 말이 다 진실이에요. 곤충 권세를 잡고 있고요. 그는 그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요. 예수님한테도 그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속삭이고 있죠. 여러분들,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예수님 것으로 인정하고 바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옳은 일입니다. 그래야 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뺏길 날이 올 건데 그 권세가 실제 누구한테 돌아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그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마귀의 이 말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당한 말이에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예수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 뜻이에요. 성부가 나에게 허락한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건데 내가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독소가 품어 있죠. 거기에 독이 풀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마태는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경배하면이라고요. 우상숭배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이 기록은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 13절의 앞뒤 문맥을 다 합쳐서 제가 한 번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 그죠? 땅도 주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그런 멋진 건물들도 주겠대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와, 이게 무슨 권세와 영광입니까? 웬 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에게 풍족한 게 쏟아질 건데 그걸 주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14절 이하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앞뒤 문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이 천하만국 내가 짓지도 아니한 것 같고 내가 한 번도 심은 적이 없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나한테 줄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 네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절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될 거야. 그러니 물러가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리 삶 속에서 성공가도로 달리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뭔가 잘 풀리고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심지 아니한 것들이 나에게 가득 넘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성읍들이 너무나도 눈부셔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시니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위험에 빠질 때는요, 힘들 때가 아니에요. 풍족할 때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잊기 쉬울까요? 어느 때 하나님을 더 내 삶과 바깥으로 밀어내기 쉬울까요? 여러분들 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진짜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는 화려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 생명과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 성숙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부귀영화들이 차라리 없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을 취하고자 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작은 이득을 취하고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그 재산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넘칠수록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요. 그 무엇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바깥으로 내보낼 이유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권위와 영광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아니고요. 그에게 권세가 있고 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네가 주는 게 아니야. 돈아, 네가 주는 게 아니야. 아파트야, 네가 주는 게 아니야. 권세야, 네가 주는 게 아니야. XX야, 네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 내가 광야 가운데 줄인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치는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귀는 실제 권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버림받으러 오셨잖아요. 세상에 버림받으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원래 어떠한 분이셔야 합니까? 세상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마땅한 거거든요. 그때 마귀가 얘기하는 이 산에서의 시험이 얼마나 달콤한 시험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하잖아요. 영광과 권세가 예수님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도 동의하시죠? 예수님도 동의하시겠죠? 사단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드릴게요. 제 거 아니거든요. 알아요. 당신 거잖아요. 드릴게요. 제가 원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경배하세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딱 한 번만 성부로부터 등을 돌리세요. 하나님 아들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권세와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성부가 주시는 것으로만 그리할 것이다. 성부가 광야의 나를 버리기로 한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이 실패했을 때 성전의 시험으로 이제 마귀가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번에는 사단 마귀가 마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4장 10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나오죠. 지금 이제 사단도 하다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다 뭐예요?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죠. 욥의 친구들이 원리적으로 맞는 말로 욥을 쓰러뜨리려 했던 것처럼 사단도 원리적으로 맞는 말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 91편의 인용이거든요. 제가 시편 91편 9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다시 한번요.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신한테 화가 미치거나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의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역시 신명기의 말씀의 인용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성전의 시험이 어디에서 벌어졌다라고 추측되냐면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측되냐면은 성전의 남동쪽에 가면은 그 로얄 포트라고 왕의 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나드는 문이죠. 거기에서 시험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면은 그 바로 밑으로 보면요. 한 135m 정도의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요세푸스 같은 기록자들은 거기에서 밑을 보면은 어질어질하고 아찔아찔하다 막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도 한 바로 그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길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현관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지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험을 받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근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면요. 좀 증명 좀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화와 재앙을 당신에게 미치게 할 리가 없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돌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줄 거 아닙니까? 시편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걸 보여주세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사가 뭡니까? 호렙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신광야의 르비딤에서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맙네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호렙산의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명기에서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기억하냐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두 번 다시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사탄에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화와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어야만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서 죽겠다 할 때도 하나님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에서도 지키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있었다. 왜 40년 떠돌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에서. 왜 줄이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거든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마는지 시험하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성자요. 성부를 한 번만 의심해 보세요. 지금 지키고 있는 건지 안 지키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40일 동안 굶고 여기서 이렇게 아무의 경배도 받지 못하고 들짐승들과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들짐승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외로움 속에 당신을 버리셨다면은 아니 시편 말씀에 따르면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화도 입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아들일 텐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혹시 버린 거 아닌가 한 번만 의심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면은 천사들로 초자연적인 무엇으로 성자 당신을 지키실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당신이 여기서 40일 동안 줄이고 있어야 하죠? 왜 외로움 속에 던져 넣어야 되죠? 예수님 당신은 왜 경배받아야 할 왕인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그쵸? 진짜 버렸는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조금만 의심해 보세요. 조금만. 말씀도 맞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라고 명령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의심 없으셨는지 아세요? 성부가 아이러니하게도 성부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까지요. 예수님은 어떤 의심이 없었냐면요. 실제 그 버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냥 사실적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함께 버려졌을까요? 진짜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버리는 그 순간 진짜로 버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냐면요. 성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버리는 그 순간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겠습니까?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어떻게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경륜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화와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실 거야. 근데 사탄아,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야. 나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을 거야. 실제 아버지가 나를 버림받을 거야. 그래도 그 순간에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눈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이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화와 재앙으로부터 도망치세요 라는 제안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가 내리는 화와 재앙으로 걸어가기로 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죠. 아담은 실패했어요. 모세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로 실패했던 그 실패를 대신 등에 업고 모든 시험을 대신하여 또한 대표하여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그 성자의 버림을 통해 우리에게로 도달한 것입니다. 성자의 끝없는 순종. 여러분들, 이 끝없는 순종이 어디까지의 순종입니까? 진짜 끝없는 순종인 거예요. 성자의 성부를 향한 끝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탄은 물러났어요. 패배당했죠. 그러나 누가는 잠시 물러났다는 소식을 통하여서, 그 잠시 물러났다라는 기록을 통하여서 더 큰 시험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있을 십자가 시험도 통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바침으로 십자가 시험도 통과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는데 좀 설교가 길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우리 삶의 시험을 통과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실패를 등에 업고 그 시험을 어떻게 먼저 통과하셨는가에 훨씬 더 많은 시간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삶의 시험이 왔을 때 세상이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권세와 풍족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시험의 도구가 된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신 이 시험의 사건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어두고 그리스도가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낸다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단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힘으로 당신을 좀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 번만 의심하고, 많이도 말고요, 조금만 의심해보고 당신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막 소리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진짜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같이 그래요?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가 믿자고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좋은 것 아니면은 그 어떠한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말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되물었어요. 에덴 동산 그곳에서 옛뱀 사탄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시편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바르게 말씀 위에 서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한 주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를 통과하셨듯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 있냐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끄셨듯 우리도 성령님이 이끄시고 계신 길인 겁니다.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성령이 이끄셨어요. 줄인 곳이네? 성령이 이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풍족한 것이에요.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처럼 보이기 직전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신 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리가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대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가벼운 멍이에요.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의 급급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삶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풍요를 주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하게 돼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지를 떠올립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의심할 만하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제2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외로이 배고프게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시다. 그분은 버림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 디테일들이 있지만요, 이 세 가지 시험의 디테일이 있지만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침묵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안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한 주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